지금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보이세요? 예, 온 세계가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예, 우리는 다 알죠.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예, 군비 경쟁이 이렇게 치열했던 적이 없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보더라도 이렇게 치열했던 적이 없는 겁니다. 푸틴이 쏘아올린 공이에요. 그게. 푸틴이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이 나와가지고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보시면 뭐 북한군이 뭐 파병했다 그러고 안 그랬다 그러고 또 저한테는 제가 거짓에 속았다 그러고 뭐 댓글하고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볼 거예요 조금 더. 지금 뭐 어제는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개했다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은 짜고 치른 대련이에요. 약속 대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를 때릴 테니까 너 방어해라 하고 저 이란이 쏠 때도 그렇게 했고 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도 미리 알려줬어요 전부 다. 그런데 진짜 전쟁을 할 때는 그런 군 부대를 안 때리고 어디를 때리냐면 항상 지휘 통제 시설을 때리거든요. 지휘 통제 시설 모든 레이더 C4I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 통신, 지휘 통제 시설을 다 먼저 때린다. 그러면 진짜 전쟁을 하는 거고 어제처럼 뭐 어떤 특정 군 부대를 때렸다 그런 건 뭐 미사일 부대를 때리고 이런 거는 그냥 서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체면 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중동에서도 러시아를 부르고 있고 러시아가 북한을 갔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트럼프는 다음 달에 전쟁 끝낸다 그랬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파병을 할 때는 신중해야 돼요. 살상 무기를 줄 때도. 아직은 그럴 필요 없어요. 트럼프 하는 걸 보고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쟁 난다고 또 누가 카톡으로 전쟁 난다고 두려워할 때 그러면 무릎 꿇고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예,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얘기하고 그럼 주님이 화평을 주신다고요. 어떤 행태로든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들은 낚이고 싶어 한다고요. 오늘 여기 그림 그려놨어요. 막 미끼를 물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런데 잘 봐야 돼요. 우리만 낚시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낚시질을 하고 있다고요. 주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이 있다고요. 구원받으면 주님의 식탁으로 올라간다고 이 사람이. 여러분 전부 주님의 식탁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안 낚으면 마귀가 낚아서 마귀의 식탁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진짜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의 힘에서 성령이 나온다고 해요. 날성검처럼.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려버리잖아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소림 당시에 사도들이 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이보다 더 큰 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도 없잖아요. 천사들도 못한다고 이 일을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알고 개인 구령을 할 수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달밤에 이렇게 낚시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게 그림을 이리 그렸지만 흑암 가득한 세상이거든요. 셋째 하늘에서 볼 때는 이 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것들은 물 아래에서 생성됐다고요. 물 아래에 있잖아요. 이게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이 낚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물고기를 그걸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물고기에게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미끼가 맛있게 보인다고요. 막 지옥, 죄, 심판 이런 데도 어제도 누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제가 복음 전할 때 옆에 있는 사람 야, 너 죄 많잖아. 너 죄인 아니냐?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같이 기도하고 그랬다는데 진짜로 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오늘 이제 공부 한번 해볼까요? 예, 요한복음 20장 31절 잠깐 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 마지막 장이죠. 예. 21장 4절까지 오늘 공부할게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31절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예.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많은 이단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저주를 하나님 자신에게 사실은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서 어린 양으로 자신을 마련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이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살아있는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듭난 영이 없으면 모두 죽은 사람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 것인가? 이제 이게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간단해요, 사실은. 그런데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답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답을 교회 시대의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갖게 되면 참으로 어려워요, 구원받기가.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제가 그 했잖아요. 그 CCC 10단계를 공부했다고 하는 순장 출신의 그분은 아직도 그 푸사의 사도행전 2장 38절은 아직도 해놨더라고요. 제가 파주교회에 있을 때 그때가 3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거리설교에 뭐 은혜 받았다면서 그런데 뭐냐 얘기해 보니까 세례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으로. 그 사람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구원의 복음이. 그러나 이제 그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분명하게 생명을 얻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얻는 기회가 다 달라요. 이게 그림 그려놨어요. 기회가 달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교회 시대에는 생명을 얻는 기회란 것이 뭐냐면 즉시 영원히 그 기회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즉시 영원히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들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그 상대방에게 말해줄 수 있는 말이 이 말이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이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지금 구원받으면 그의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교회 시대에만 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호흡이 죽지 않았으면 누구나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을 얻을 기회가 교회 시대에는 지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믿으면 즉시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교회 시대가 아닐 때 이게 대환란은 뭐예요? 끝까지 견뎌야 하는 7년 끝까지 견뎌야 되잖아요. 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자기 의를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는 기억되지 않아요. 죄를 짓게 되면. 무서운 때잖아요. 천년왕국 때에는 뭐예요? 끝까지가 1000년 동안 지켜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마태오 5, 6, 7장을 1000년간이나 지켜야 돼요. 유토피아의 백성이 되어서 1년에 사모자 가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다시는 피 흘림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렇지만 1000년 내내 지켜내야 한다고요. 행위로서. 그런데 교회 시대만 달라요. 이게 갈보리에서 흘린 피가 바로 자기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즉시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워요. 구원받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 시대에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거나 대환란에 관련된 구절, 천년왕국에 관련된 구절을 가지고 이 시대에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분들은. 아까 제가 잠깐 여기 간증 나온 얘기 했잖아요. 여기 장례식 이분. 제가 간증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도 고와지고 성격도 고와지고 그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론 구원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알라신을 믿어도 착해질 수 있어요. 부처를 믿어도 착해질 수 있고 마리아를 믿어도 착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건 조금 달라요. 이것은. 자기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고 무슨 종교를 가지더라도 내가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안 믿는다고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은 영접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는 인정해요. 그런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난 그런 흉악한 죄를 안 저질렀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데 생명을 얻을 기회가 있다. 그런데 지금 즉시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때가 이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여기 했잖아요.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기로 이끌어오리라 그랬어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예수님 높이 들리시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그렇게 돌려 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졌어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꼭 기억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부 물 아래에 있거든요. 여기 물리적으로 여기 우주 공간이잖아요. 두째 하늘. 창공 아래의 물과 창공 위에 물이 있다고요. 이 물 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셋째 하늘에서 볼 때는 여기서 에베소서 2장 6절처럼 구원받는 사람의 영은 구원받는 즉시 자기 몸 안에서 영이 살아나지만 동시에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래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새 사람이 있다는 말의 의미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런데 모르지만 새 사람이 누구예요? 새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영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엊그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거듭난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누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했대요. 거듭난 증거는 옛날에 내가 절교하던 죄를 버리고 이 죄도 버리고 저 죄도 버리고 그러면 거듭났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부처를 믿어도 죄를 버린 사람 많고 알라를 믿거나 마리아를 믿거나 아니면 도덕과 윤리를 어떤 생애 이런 자기가 지켜야 할 것으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도 그 죄를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자기 안에 새로운 인격체가 들어와 버린다고. 그러니까 막이 들리거나 막이 들렸다 하죠. 막이 들려도 이중인격, 삼중, 사중인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을 때 들어와 버리면 진짜로 내 안에 누군가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미친다고요. 뭐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아주 이렇게 강하게 푸시하신다고요. 그걸 버리라고. 넌 비참하게 된다고. 그걸 무시하고 죄를 짓거나 계속 지으면 이분은 더 잠잠해져 버리시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내고 다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해요. 이것이. 그래서 그 새 사람이 생긴 증거가 없으면 구원받은 거듭난 게 아니라고. 거듭났다는 말은 살아난 거라고. 영이 살아날 때 성령님이 내 영과 한 영이 됐지 않냐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예수님이. 그 말을 조금 알아듣더라고요. 그분. 그 왜 조금밖에 못 알아듣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걸 금방 알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한번 되돌아봤고, 다음 21장 이제 오늘 시작하거든요. 21장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보면 고기 잡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들을 부르실 때 동일한 장소잖아요. 그 장소이죠. 티베라 바닷가, 갈릴리 해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다시 고기 잡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을 또 불러요. 왜 그래요? 지금 21장쯤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같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다니시다가 처형당하시는 걸 봤잖아요. 다 흩어지고. 그리고 부활은 하셨는데 가끔 드러나세요. 이렇게 가끔 나타나셨다가 말씀하시고 또 가버리시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낙심하고 뭐 하냐면 이제 21장에서는 그래 뭐 고기나 잡자. 내 직업이 옛날에 어부였는데 3년 전에 한 3년 반 전에 어부였는데 다시 이제 고기나 잡으며 살자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그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에 나타나 가지고 고기 잡는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살아있는 이 고기를 잡지만 사실은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란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부르셨을 때는 이 사람들이 따랐지만 잘은 몰랐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무슨 말인지. 그랬더라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다 들었으면 진짜 사람을 낚으러 가야 되잖아요. 안 나간다고요. 그리고 진짜 여기 있는 물고기 잡으러 나가요. 배 타고.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사람 있잖아요. 그럼 주님의 뜻 가운데 뭘 살아야 돼요. 이게 벗어나면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아주 괴롭다고요. 저 그걸 잘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주님의 뜻하고 다른 길로 나가서 뭘 하려잖아요. 자꾸 떨어져요. 저도 전역하고 우리 형제님 계시지만 같이 우리 아주 좋은 데로 가려고 했어요. 공부해서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을 뵀는데 나한테 뭐라 하시냐면 야, 너 아무리 시험 쳐봐라. 넌 합격이 안 돼, 결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왜 안 돼요? 나 상위 3%에 드는 사람인데. 아니 속으로 그냥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건 그냥 조금 하면 다 되는 건데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부르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해 갔어요. 이렇게. 자 이제 이 정도 마시고 그래서 처음에 부르실 때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사람을 낚는 어부.
근데 지금 왜 이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도 사실은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아유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러면 생업은 안 하냐? 그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먹을 물고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라는 거거든요. 물론 을을 구했어요. 교리적으로 따지면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졌어요. 을을 구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처음이에요. 여기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또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도 그리고 다 따라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도 근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드려야 합니다. 지금 16절부터 17절 이게 두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입니다. 1장. 그러니까 처음 4명의 제자들을 부르는데 이들이 전부 어부잖아요. 그죠?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까이 왔어요. 십자가 이게 아직 되기 전이니까. 그죠? 가까이 온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후에는 이 왕국이 두 개로 분리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천국은 재림 때까지 연기가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 지금 남은 거예요. 16절 주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사도들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는 말이 어눌한데요.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 다 그래요. 처음부터. 저도 그랬어요. 아유 저는 경상도인데 이 받침이 다 빠지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난 무전으로 날리고 이런 거는 하는데 안 돼가지고 제가 그 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내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 이게 아나운서처럼 이게 천천히 하기도 했어요. 말이 난 어눌하다고. 그런데 성경 찾아보면 다 그래요. 사람들이. 육신의 힘만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볼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더라도 지금 우리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여러분을 부른 목적, 동기는 뭐냐면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세대적 진리에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혼을 이겨오는 방법을 알아버렸어요. 이걸 가만히 보면 영적인 수술을 하는 법이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낚시하는 법이에요. 사람의 혼들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어부가 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보시면 6절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낚시질만 할 뿐 아니라 어떤 때는 그물도 던진다고요. 우리 어제 그물 던졌잖아요. 거기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도와주신 분들은 같이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저는 다만 던졌을 뿐이에요. 그럼 그물을 준비하신 분도 있고 들고 오신 분도 있고 함께 가신 분도 있고 다 같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죠?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한 후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랬죠. 여기 10절 보시면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들을 낚게 될 것이라 그 하시니라. 마찬가지로 이게 여러분들을 고기를 많이 이 썩는 음식을 물론 필요하죠. 그걸 주시는 필요는 채워주세요. 중요한 거는 이 고기보다 사람을 낚는
사람들을 낫게 될 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두려움이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 구령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품은지 모르는데 어떻게 죄, 심판, 지옥, 예수님의 피, 영적 기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사실은 끌고 와서 그 생사람을 못 박히게 하는 것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또 나를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르는데 이 시간 내가 이걸 해야 합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그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건 아무도 못했어요. 많이 못했잖아요. 그죠? 천사들도 못하고 오직 여러분만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천사들이 얼마나 이거 보고 하고 싶겠어요. 막 셈이 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대환란 때에 하늘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주 그냥 2000년 동안 참았던 복음을 엄청 크게 외칠 거예요 아마. 막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럴 거 아니에요. 이 형제들이 이제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거리에서 외치잖아요. 이거 천사들이 얼마나 그 흠모할까. 와 너무 멋지다고. 셋째 하늘에서 얼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지옥의 이 흑암의 세력들은 반대겠죠. 막 아주 없애고 싶겠죠. 막 거기 그거를. 예. 자 그래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부르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다시 그대로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고기 잡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칠 것입니다. 잡아야 할 고기가 무엇인지도 진짜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다시 한번 요한복음 돌아가셨어요. 21장 여기 1절 한번 읽을게요. 예. 이런 일들 후 예수께서 티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잘 보세요. 이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자기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감춰버리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아유 33살에 죽다니 빨리도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인데 왜 죽어? 안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의미를 나타내 주시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주님께서 도구로 쓰실 사람들에게는 계속 보여주세요. 그 말의 의미가 여기서 뭐냐면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그러는 겁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죠? 이 동일한 장소 아까 했었죠, 그죠? 예. 처음 부른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제 하시는 건데 이런 모양으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의 능력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 몸은 번개와 같은 몸이었어요. 번개가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런데 그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싹 안 보이게 할 수 있다고요. 그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가고 영원히 늙거나 죽지 않는 33살의 영원한 몸이기도 하지만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데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미운 사람에게는 싹 안 보여져. 그죠? 진짜로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여기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21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그 사람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내가 논리로 제 논리를 내가 이겨야지. 저 논리가 이상해. 허점이 많아.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막 말씀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지각을 열어주시면 그 사람도 그때서 야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활한 몸의 능력 보여주고 싶을 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일꾼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들도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적 진리를 알고 보존된 말씀의 가치를 알고 지금 이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좀 독특했죠. 여기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실제적으로 빛으로 나타났고 목소리로 들렸어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보시면
근데 이 구절을 붙잡고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나 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막 귀로 음성이 들리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 이상한 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읽을게요.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제 빛을 본 거예요.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자애로운지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 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이거 보세요. 네가 나를 박해하잖아. 그 네가 힘든 거야. 이게 창조주의 자애하심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사실은 맛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교제를 하시면 이분 진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 참 모나고 이 볼품이 없는 나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려는구나. 난 너무나 아둔한데. 이걸 여러분이 맛보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들잖아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 나는 여러분 그걸 안다고요. 잔잔한 이 촐랑촐랑한 시냇물이 아니라 거대한 바닷물처럼 잠잠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신사구나 이걸 느낀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살면 여러분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러 나가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나쁜 놈아 안 그러시고 너는 비참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헌신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왔다가 부대 내에 간사가 있거든요. 무슨 일로 탁 그냥 에이 하면서 나가려 그러면 누가 소포로 나를 미는 것 같았다고 진짜. 그래서 너는 비참하게 된다고. 너는 비참하게 될 거야. 너는 비참하게 될 거야. 근데 내가 못 움직였어요. 그 말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처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이 보았던 음성이나 빛을 보지 않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여기 19절에 보시면 은사주의자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록해 두시고 눈으로 아까 우리 자매님도 그러셨어요. 이제 뭐라냐면 어떤 분이 필름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막 보여주시더라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가장 FM 뭐냐면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뭘 봤다 그러면 그분은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없어요. 그럼 드라마 영상을 가지고 주님이 뭐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고 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19절 그 앞에 18, 17 쭉 보시면 변화산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눈으로 보기도 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걸 보았다고요. 얼마나 확실해요. 눈으로 봤는데 귀로도 들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기억이 가물가물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과장하거나 뭘 빠뜨릴 수 있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거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록된 거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구원받기 전에 진짜로 이랬어요. 이처럼. 내 이걸 읽고 나서 저도 바울처럼 이 빛을 좀 보게 해주세요. 네, 즉시 믿을게요. 그래서 우리 집 혜지는 그 자취방에 창문으로 이 빛이 태양이 시잖아요. 그럼 눈을 개슴츠레뜨면서 빛이 좀 팍 이래 안 들어오나 이러면서 이 빛이 팍 들어서 나한테 뭐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막 예수님처럼 나타나면 내가 믿을 텐데 아무리 개슴츠레뜨도 없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그로부터 한 1년 좀 지나서 내 마음에 뭔가 질문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 전에는 참 어려워요.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누군가 뭐 봤다 왔다 그러면 이제 구원부터 점검하는 게 좋아요. 진짜로 구원 받았는지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일꾼들에게는 보여주시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보다는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란 말이면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거기에 말씀으로 보여주신다고요. 안 읽으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 경우의 수가 하나 줄었어.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아 그렇구나. 설교 시간에 전파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 오늘 교회 갈 맛이 아니야.
그때 일어서서 나오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다 연단 받은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교육하기 싫잖아요. 아이고 또 얼굴을 봐야 돼 옆에 두고. 죽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은. 그 한 번 해보면 아 이게 미덕입니다. 그걸 알아요. 그게. 그러면 예뻐진다고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럼 다른 그리스도인, 그러면 수많은 사건 사고들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그걸 통해 그럼 그리스도인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내 주변에 조성되는 환경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하철역 가봐요. 얼마나 많은지 여기. 예? 한 번 한 100m만 걸어봐야 수백 명을 만난다고요.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부담이 탁 오면 그때부터 뭔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시는 일꾼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열심히 좋겠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7장 27절. 사도행전 17장 27절. 27, 28절인데 우선 읽을게요.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구원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정말로 진짜로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불교인이면 불교 국가에도 어떻게 했든지 복음이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자매님 그 하잖아요. 미얀마, 태국어, 따갈로그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게 번역이 되는지 생각해봐요. 그곳에 누군가가 있다고요.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다고 해서 하늘에 갑자기 무슨 또 빛으로 나타나고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이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거든요. 좀 만난다고 이렇게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네.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게 뭐예요? 이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감지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였지? 여러분이 말하는 거 이분이라고. 아 그랬구나. 근데 그분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어르신 빌기도 전에. 기쁘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다고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열망을 가진 사람이죠.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신데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인데 그중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이게 정확해요. 뭐 삼위일체 가지고 목사들이 싸우더라고요. 뭐 양태론이 어떠고 지도 잘 모르면서 뭐라 그러고 또 옆에는 뭐가 어쩌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님.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그분. 만나고 싶어요. 그분을. 그러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그래서 인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갔는데 공원에 외로워 보이는 어르신이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분은 될 것 같은데 안 될 분도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세요? 만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말씀이 나가면 어떤 행태로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전도지 웬만하면 우리 거는 이게 물에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반영구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안 주어요. 어떨 때는 물론 쓰레기장으로 갈라 하는 건 줬는데 거리에 떨어진 건 웬만하면 안 주어요. 어디 누군가가 제 젊었을 때처럼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고 그거라도 탁 봤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거 있다 나는 아마 나한테 말했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실 거예요. 아스팔트 길에서. 난 붕어빵 사들고 많이 갔다고 이거 길거리에 뭐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수고한다 그러고 뭐 하냐고 뭐 물어보면 좀 말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말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뭐 하냐고 예수님 뭐 어떤 분이신데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거듭난 후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나타내어 주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세요? 이게 어려우시면 교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만나기 어려운가? 물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자비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선은 이게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 오전 시간에 설교를 들었어요. 거듭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 안에 진짜로 그 영이 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막에 그림 그렸잖아요. 요새 그죠? 이리 올라가서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간다고요. 가는데 제일 먼저 이게 불을 만나고 번제단 거죠. 그 다음에 물더해야 물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금초대, 금양단, 이제 빵이자요. 차려놓은 빵. 그 다음에 지성소에 피가 뿌려져야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모든 건 다 지켰어요. 마지막에 자비석에 피를 부어야 되는데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즉시 죽는다고요, 그게. 그런데 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음에 뿌려지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그 피가 뿌려지니까 하나님 영이 들어가도 인간이 이게 가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이게 험부대잖아요. 성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능하신 힘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거대한 우주를 지으신 분인데 그 피가 없는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면 글쎄요, 신약의 이 개념에서 사람이 가루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사실은 만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물에 있잖아요. 이게 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을 씻는 겁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오늘 한번 해보세요, 모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어떨 땐 저도 섬뜩해요. 아이고, 내가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런 죄들이 보이면 정말 잘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나 그 죄를 보게 한다 그러면 나를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못 보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계속 더러운 발로 다니다가 죽어요, 어느 날.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산다고. 접점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 받았는데도.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봤을 때 곧집게 보이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예? 싸우지 말고 하나님하고 이런 것도 지적하십니까? 이러지 마시고 뭘 보여주시면 이게 올바르지 않구나. 주님, 내가 고칠 힘을 주십시오. 성결한 삶을 살도록 주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을 공부해야 하면 할수록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길은 참 갈수록 외롭구나.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갈수록 가까워져요. 그런데 이걸 알아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불교 중들은 진짜로 혼자 외로워하면서 산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도를 깨우치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있어도 돼요. 마음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굳이 머리 깎고 산속을 안 가도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한 구절만 볼까요? 히브리서 여기 10장 22절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계속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이걸 알았던지 세상에는 마음이 예쁘고 고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 모르고 그런 노래를 부르지만 진짜로 마음이 중요해요.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기 때문이라. 이 물이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 물이에요. 그 피고. 그죠?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걸 믿으면 마음에 피가 뿌려져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잘 안 되면 주님 차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눈이 안 열려요. 이게 아무리 제가 이렇게 다르다고 교회 시대에는 그냥 지금 구원받으면 지금 기뻐 받아들여지고 지금 구원받는다고. 근데 이 마태복음 가지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고 그거는 7년 동안 견디는 거라고 대환란 7년. 천년왕국에 가면 그건 1000년 동안 견뎌야 된다고. 지금 안 견뎌도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셔서 6시간 동안 견디셨지 않냐고. 지옥에서 3일 낮 동안 견디셨다고 예수님이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이 믿음으로 이거라고 이거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자꾸 간다고요. 그 사람들. 여러분 댓글 보면 가관이 너무 많아요. 막 우주인도 나오고 여기서 예수님이 우주인이라 그러면서 뭐 또 휴거도 된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2026년도에 휴거된다 그래요. 그분이. 2026년도에 휴거가 일어나더라도 당신은 휴거되지 못한다고. 제가 뭐부터 말해야 되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죠?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렇게 만날 수 없어요. 이렇게 이런 마음의 피가 뿌려져서 이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만날 수 없다면 뭐냐면 새 인격이신 새 사람이죠. 새 인격을 가진 새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없거나 그 첫 번째 구원부터 내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반성경적이거나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 아니 그냥 몰래 이 일이 잘 성공하면 너무 기뻐. 몰래 먹는 빵이 너무 맛있어. 그건 안 받아는 사람 같아요. 내가 보기에.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뭐라고 하거든요. 물론 내가 계속 이걸 거부했으면 양심이 불러지졌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잠잠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내가 계속 그냥 물 마시듯이 어느 순간에 잠잠해지시거든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죠? 죄를 버리고 떠오른 죄들을 자백해 서 마음을 정결케 하면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이 주님을 마음껏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게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께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정결케 하라 했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자기 죄들을 자백하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위축되신다고요. 오만 잡다한 죄들로 내 안에 가득 차고 있어요. 구원받아도.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위축되셔서 뭐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 죄들을 여기 물에서 씻듯이 말씀의 물로 씻거나 자백하고 버리면 그때서 여기 금초대의 조명이 환하게 켜진다고요. 그때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요. 안 그러면 막 모래밥이에요. 막 밥도 있는데 모래도 섞여 있다. 어떻게 먹어요 그걸? 싹 깨끗이 씻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죠? 예. 그걸 더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혹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못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림 그렸잖아요. 그죠? 십자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세상은 여기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여러분이 여기 못 박혀 있는 사람이라고요.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고 결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몰래 먹는 빵이 왜 맛있어요? 내 빵을 내가 먹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나타내 주시는 성도에게 보여주시는 이 진리가 환하게 금초대의 조명을 받아서 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여기 2절 볼게요. 2절에서 4절.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주의 다른 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고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사절은 3절까지 얘기했네요.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여기 성질이 또 나와요. 뭐냐면 일단 지르고 본다고요.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 특징이 이거라고요.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그 저에게 상담해서 이게 언제 이때가 지금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은 내가 말도 안 끝나고 기다리라 그래요. 우선 기다리라고. 이순신 장군이 출정할 때는 있잖아요. 승리를 확신하지 않으면 출정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기지. 승리가 확신되는 전투만 한다고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도록 미리 여건을 만들어요. 적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아군을 자기 이 수족처럼 부를 수 있도록 지휘 통제 통신 체계를 완벽하게 구성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적을 항상 보고 있으면서 싸워야 할 때라 싶으면 그때 나가서 싸우니까 항상 이기거든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그리고 움직이도 늦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일단 질러요. 그래서 이 육신을 잘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갔는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것도 밤에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잡아야 할 고기는 뭐예요?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물고기 아니라 그랬죠.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와서 베드로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육신적인 사람 특징이 잘 까먹어요. 과거에 제가 뭔 짓을 했는지. 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는데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녹이 슬었어요. 이제 고기 잡으러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5장 16절. 예.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자,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그러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래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잃어버린 혼을 구령하잖아요. 물속에 같이 물고기 왔던 사람을 구령하면 그거는 주님의 식탁에 올려드리는 물고기라고요. 제물이라고 이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잖아요. 저는 20대 초에 구원받았는데 그때 이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주님의 식탁 위에 한 마리 고기가 되었다고요. 나도. 여러분도 되었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사람을 만들러 가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서. 그죠? 예,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시면 펴보세요 한번. 구원받으면 즉시 그 사람의 영이 구원받는 순간 즉시 올라가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2장 5절 6절 예, 에베소서 2장 5, 6절 보시면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앉힌다는 말이 뭐냐면 거듭난 영, 영이 살아나잖아요. 구원받을 때. 그러면 내 안에서도 있지만 셋째 하늘로도 올라가서 천상에 영을 함께 앉히세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은 이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사상에 뭐 이런 고기 저런 고기 넣고 막 절하고 그러잖아요. 진짜는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혼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대해서 구령하면 그의 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아있지만 그의 영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보시면 낮의 자녀들입니다. 베드로가 밤에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낮의 자녀들이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 낮의 자녀들이 뭐 하는가? 뭐 해야 되는가? 밤에 속해 있는 사람들, 물속에 있는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와야 하는 겁니다. 같이 물속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배 타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물속에서 여러분들 한때는 그냥 이런 물고기였어요. 예. 구원받아서 이제 이게 올라탄 거예요. 왜 올라탔냐 하면 여기 처음에 말한다고요. 동기와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어떤 사람에게는 낚시도 주고 그물도 주고 해서 고기를 낚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 많은데 다 찾기는 어렵고 볼까요? 이게 로마서 15장 20절을 보시면 노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난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 노력이 뭐 하는 겁니까? 혼을 이겨오는 거예요. 복음 전파. 다양한 방법으로 낚시를 하든 그물을 던지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예, 마지막으로 볼게요. 지금 이제 이 21절 이 구절은 주의 만찬에 관해서 설명하는 구절인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람의 혼을 이기와서 구령하듯이 마귀들도 이런 낚시질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의 혼을 이기와서 셋째 하늘로 이 주님의 식탁 위에 물고기를 제물로 올려드리듯이 마귀들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이나 절간마다 넘친다고 이런 제물들이 이게 뭐예요? 사람의 혼들이에요. 전부 다. 너무나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이 있는 겁니다. 주의 만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떤 사람은 완전하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교리에다가. 본문 한번 보시면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나타내야 알 수 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열어서 지각을 열어주시는 것도 주님이 나타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조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야 하는지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물로 싣고 성령님의 조명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자 하는데 저에게 조명해 주십시오.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성경 읽기 전에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면제 참 졸려요. 그 마귀가 너무나 잘한다고요. 진리의 서적 읽으면 그냥 졸잖아요. 마귀들 그냥 그렇게 들어요. 근데 이게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없어요, 졸음이. 시간이 없을 뿐이에요. 이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구나. 이거 덮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예.